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6월 1일 저희가 교회 임직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을 세우는 예식이죠.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만 교회 일꾼이냐? 당연히 아닙니다. 모두가 일꾼입니다. 하지만 이 세 직분은 성경에 근거하고 또는 헌법에 근거해서 제도적인 교회에 세우시는 직분이기 때문에 임직식에 앞서서 교회론을 좀 다루는 것이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해석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회론을 가리키면서 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같고 또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다릅니까? 이 질문에 이제 해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여기서부터 풀어서 교회론을 강의합니다. 일단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원래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는 헤르몬산 남쪽에 위치한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고 파네아스라는 이름입니다. 파네아스. 그런데 헤롯 빌립 2세가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정비한 후에 로마 황제의 이름을 갖고 와서 가이사 이렇게 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이사가 또 다른 지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 이러면 이제 가이사랴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되니까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라야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거기다가 빌립을 덧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갖고 지역 이름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오늘 질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을 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는 시간이 왔는데 총 결산하는 질문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시면서 이제 당신이 능력도 보여주셨고 기적도 베푸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말씀하셨죠. 신학으로 얘기하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당신의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는데 그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을 봤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성을 통한 신성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제자들에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주님이 물으셨지만 결국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서 제일 첫 번째 인자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시편, 다니엘, 에스겔서에 나오는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인자라는 단어는 구약으로 돌아가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 인자라는 단어는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뭐냐? 인자라는 명칭은 스테반이 한 번 사용한 곳 외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병일 그러지 제가 어떤 다른 호칭으로 저를 부르겠습니까? 근데 이 인자라는 명칭은, 이 호칭은 3인칭입니다. 근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당신의 호칭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많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은 성육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신 걸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채로 인성을 취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이게 저 학교에서만 하는 얘기냐? 아니요, 학교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육신은 이루어진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신 채로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채로 인성을 플러스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신성을 빼고 인성을 더한 게 아니고 플러스 방식으로 성육신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 교리를 그리고 이 진리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가죠. 웃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인 걸 안 믿으면 정말 뜨뜻한 지옥 갑니다. 이건 믿어야 구원을 얻죠. 이거 정말 안 믿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인자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중요한 성육신 교리가 담겨 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당신이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죠.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을 창조한 분이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인성만 보고 잘 모르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 외에도 인자와 연관된 신성의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인자라는 말이 있고 하늘에 올라갔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의 모든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 인자라는 단어와 재림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과 이와 같은 구절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하셨죠. 내가 이런 신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14절에 답을 합니다.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는 누구냐면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선생님,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답변은 객관적인 보고였다. 객관적으로 보고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연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은 모두 다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만 듣지 않았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심지어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객관적인 보고를 한 거냐?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자들은 좋은 것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만 얘기하고 좋은 사람만 예를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 앞서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지만 헤롯도 무서워했고 유대인도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 아시다시피 에녹과 함께 에녹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고, 이 모습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사람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모세처럼, 이사야처럼, 에스라처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제자들은 좋은 긍정적인 사람만 들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로 가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14절은 15절의 질문을 하기 위한 유도 과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진짜 관심을 얻고 싶으신 거죠. 그걸 듣고 싶은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구절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 16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면서도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답을 했습니다. 사실 주님이 베드로에게만 묻지 않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목해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질문은 12제자를 향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답변은 누가 했냐? 사도 요한이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빌립이 한 것도 아니고, 안드레가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답한 것이 베드로만의 답이냐, 아니면 12제자의 의견을 본인이 대표해서 한 대답이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자신만의 답변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성경의 근거를 찾았지요. 에베소서 2장 20절을 좀 보시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라고 돼 있지 않고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교회는 사도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이때
베드로만이 아니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베드로만이 했다고 해석하지 않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표적으로 고백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답했습니다. 답한 내용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제가 헬라어 빼고 그대로 한글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주는이라는 말은 당신은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강조가 되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이 실질적으로는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따라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이 굉장히 강조가 돼요. 당신, 곧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자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당신은 곧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메시아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조금 신학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1, 2, 3라고 가르쳐요. 1, 2, 3가 뭐냐면 한 분 중보자가 비하와 승기 상태에서 둘이죠. 중보자의 일을 하신다.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1, 2, 3 이렇게 외우기 쉽도록 하는데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중보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둘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건 그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뭐냐? 본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의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러나 당신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결국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서 둘로 정확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에게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학적인 고백이고 굉장히 교리적인 고백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아주 정확한 고백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고백을 같이 비교해서 봤을 때 마태복음의 고백이 가장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베드로만 했느냐? 성경에서 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먼저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는데 지금 제자들은 배 타고 있거든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랑을 보고 제자들이 아주 겁을 먹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유령 아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부르십시오. 예수님께서 와라, 건너와라, 배에서 내려라. 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다시 빠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왜 의심하냐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때 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14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14장이니까 16장보다 앞서 있죠. 그러니까 16장의 고백이 있기 전에 14장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의 고백과 14장의 고백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14장에서는 지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16장 16절은 이 고백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본 제자들의 고백이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 말고 도마에게서도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냥 대놓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베드로하고 도마하고의 신앙 고백은 일치합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우리의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요나 시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여기 이제 요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이렇게 되면 요나의 아들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을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요한의 아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십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며칠 전에 주일날 우리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 13절이 본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이 뭐냐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서연이가 혈통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순간 이거 혈통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혈통.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가 누구지? 할아버지가 누구지? 이렇게 혈통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자, 12절 13절 잠깐만 띄워 주십시오.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과 믿음은 같은 의미니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는데, 죄인은 심판받을 자격밖에 없는데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알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 아니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시켰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 혈통으로 안 거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거 알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창조의 빛인데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얘기는 각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빛을 영접하는 사람과 이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고 12절과 13절은 이 구원의 빛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평가했죠. 주님이 이거 너희가 영접한 거 아니다.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영접한 거 아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겉으로 보면 내가 영접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실제로 내가 영접을 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영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빛을, 구원의 빛을 거부하는 것은 내 의지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빛을, 구원의 빛을 영접하는 것은 이건 내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신 후에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섭섭합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제목도 안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제가 분명히 설교 서두에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임직을 앞두고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 편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 편입니다. 제가 신학생들 가르치지만 우리가 신학하는 목적도 교회를 위한 신학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19절,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21절을 제가 오늘 다루진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너는 반석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구절을 오해하죠. 오해해서 반석은 베드로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교회, 즉 가톨릭 교회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옵니다. 몇 대 교황 해갖고 옵니다. 베드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자기네 교회만이 유일한 사도적 교회라고 주장을 합니다. 더불어서 그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때 사도는 베드로예요. 사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으뜸 사도인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있었듯이 베드로 후계자인 교황과 다른 사도의 역할을 하는 주교단이 가톨릭 교회의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위에 가르치는 교회와 배우는 교회 이렇게 둘로 확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고 그 다음에 반석이라는 말은 페트라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이 헬란 말에는 여성, 남성 이런 게 있는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다 세우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세우느냐? 반석 위에 세웁니다. 정말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반석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냐 그리고 물으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을 교회의 기초라고 말할 때 사도가 아닌 사도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도들 터 위에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뭐냐? 사람 위에 세웠다는 말이냐? 전혀 아니겠죠? 그러면 어디 위에 세운 거냐?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말씀,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교황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죠.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갖고 오는데 한번 본문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실 리는 없습니다. 천국 열쇠를, 이거 가톨릭 교회가 이것도 오해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의미는 뭐냐? 이건 역사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는 사도들, 베드로와 그 같이 있었던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 전파한 것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면 말씀이 전파가 되는 곳에 천국, 즉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은 말씀 전파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성립되고,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이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 예수께서 모두의 제자들을 모두의 대표로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대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도직을 너희가 가졌다. 그러니 이 천국 복음을, 천국 열쇠를, 천국에 들어가는 이 열쇠를,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주된 사역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로 정말 혼란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집사들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 맡기고 사도들은 뭐 합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천국 열쇠를, 복음,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하셨던 말씀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지키지 않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식의 열쇠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천국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이 천국의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거, 닫는 것은 천국 열쇠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이 붙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것은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고 푸는 거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천국 문을 여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복음을 전파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 문 안으로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죠. 복음을 못 들으면요, 못 들으니까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천국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베드로를 대표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주는데, 이건 베드로를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다. 복음을 안 전파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선포의 의미를 등한시하는 것,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도 복음 전파를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준다. 학생들한테 아까 제가 뭘 물어봤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연속성, 어떤 불연속성이 있냐를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만나는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만나는 곳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여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만납니다. 거기 보시면 알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만나는 곳이 어디였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에서 만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이 교회에 대해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섭습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제 교회가 아니고요. 제 교회가 아니고 지금 누구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기에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거 원어적 표현을 보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감사한 건 사망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삼위일체를 반영합니다. 어떻게 삼위일체를 반영하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자 나왔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 나오셨습니다. 교회를 정의하는데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나는 대구 서부교회 다녀, 이 정도로 생각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성부에 의해서, 성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규정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교회 편이라니까요. 이렇게 삼위일체로 정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령의 전, 이렇게 삼위일체로 하나님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조지 엘돈 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비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아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자체가 아닌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왜냐? 예수님과 사도들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했지, 회개하라, 교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구별된다. 하지만 세 번째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한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동시에 교회의 회원이 된다. 네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자이다. 왜냐?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누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요?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일곱 번째로, 교회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교회가 설립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세우지만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렇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는 기다립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명령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복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세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3분의 임직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비록 수요일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내 태도, 기본적인 태도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드시듯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워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저희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